가수 안치환은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다라고 노래했는데요, 정말 사람이 아름답다 하는 그런 사건이 장로교의 나라 스코틀랜드에서 있었습니다. 지난 4일 서울신문의 기사인데요, 스코틀랜드 시골 마을에 사는 꼬마 숙녀 엘라 레노는 작년 12월 뇌종양을 앓고 있던 엄마를 잃고 말았습니다. 4살입니다. 처음에는 잘 몰랐겠지만 엄마의 빈자리가 얼마나 컸을까요? 새록새록 엄마 생각이 나니까요, 이 아이는 올해 어머니 날에 천국에 계신 어머니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천국에 계신 엄마에게 어머니 날을 축하해요. 사랑해 엄마 엘라가. 그림도 그리고요, 삐뚤빼뚤하지만 정성껏 카드를 만들어 우체통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2일 후에 천국에 있는 엄마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엘라가 얼마나 놀랐을까요? 편지를 뜯어보니까요, 생전의 모습처럼 사랑이 듬뿍 담긴 글들이 가득합니다. 사랑스러운 내 딸 엘라에게 아주 특별한 어머니날 카드 잘 받아보았단다. 너는 내게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딸이란다. 영리하고 특별한 소녀로 자라고 있는 내가 엄마는 무척 자랑스럽구나. 비록 엄마는 천국에 있지만 매일 너를 지켜보고 있단다. 사랑과 포옹과 키스를 담아 보낸다. 천국 구름 속 천사 게이트 1번지에서 엄마가. 여러분 상상 한번 해보세요. 4살짜리가 천국에 온 엄마의 편지를 받아들었고요, 사랑이 가득 담긴 편지를 읽었습니다.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엘라는 엄마의 답장에 뛸 듯이 기뻐했고요, 주변에 있던 이모와 사람들에게 자랑하기 시작했어요. 그걸 본 이모가 SNS에 사진과 함께 글을 올리면서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했는데요, 그걸 본 사람들마다 감동을 받아 폭발적인 관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천국에서 온 편지, 여러분은 그대로 믿으시죠? 성가대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는군요. 그런데 사실 이 답장은 엘라의 카드를 본 우편 배달부 아저씨의 작품입니다. 카드를 본 아저씨는요, 퇴근 후에 집에 돌아가 정성껏 답장을 썼습니다. 그리고 엄마의 이름으로 엘라에게 보낸 거예요. 우리는 잘 모르는데요, 우편 배달부 쉽지 않은 직업입니다. 업무량이 많고요, 늘 개에게 쫓겨다닙니다. 어느 우체부의 고백에 보면 개 때문에 도망가다 보면 자신의 신세가 처량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그는요, 소녀의 카드에 관심했습니다. 그리고 엄마의 이름으로 답장을 함으로 소녀와 가족뿐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훈훈하게 만들었어요. 자기에게 주어진 일과 현실만 본다면 아이의 말도 안 되는 카드가 짜증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카드에 담긴 소녀의 형편과 엄마를 향한 그리움에 관심하게 되면서 감동을 만든 거죠. 그렇습니다.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서도 무엇을 보며 관심하느냐에 따라서 생각과 행동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지난 주간에 친구 엘리바스가 거친 말과 저주를 퍼붓는 상황에서도 놀라운 믿음의 말을 했던 욥을 보았습니다. 욥은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어요.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 그리고 주변 상황들 모두가 다 넌 끝났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는요,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내 죄로 인하여, 나의 죄악으로 인하여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너희의 말이 맞아. 그런데 이 일은 그런 게 아니야. 그러면서 욥은요, 지금 나에게는 나의 의로움을 증언해 줄 증인이 있다고 말해요. 여러분, 누가 무엇라고 말하든지 나는 그렇지 않아. 나는 결코 죄된 삶을 살지 않았어. 나는 의롭고 신실하게 살았어 라고 말할 수 있다면요, 그는 어떤 경우에도 당당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에게는
나의 의로움을 증언해 줄 증인이 있다고, 내 대신 나를 변호해 줄 대변인이 있다고 말하면서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놀라운 말이죠. 확신에 찬 선언이에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요, 내면적으로 자기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만듭니다. 나는 결코 허투루 살지 않았어. 신실하게 살았고 하나님이 나의 삶을 대변해 주실 수 있어 라고 말하니까요, 상황은 형편없지만, 상황은 어렵지만, 그러나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요, 긍정적인 이미지를 주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의 몸 컨디션은 향상되고요, 현재에 있는 상황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자, 욥은 지금 그렇게 어려움을 극복해내고 있는데 현실은 어떨까요? 현재의 상황은 어떨까요? 오늘 구약의 본문 욥기 17장 1절과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나의 기운이 쇠하였으며 나의 날이 다하였고 무덤이 나를 위하여 준비되었구나. 나를 조롱하는 자들이 나와 함께 있으므로 내 눈이 그들의 충동함을 항상 보는구나. 나의 기운이 쇠하였으며, 이때 기운은요, 루아크, 생명의 기운이에요. 여기 쇠하다는 말은 파괴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욥의 영혼은요, 지치고 파괴된 상태예요. 그래서 죽음을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욥을 조롱하는 자들은 상처난 그를 더 헤집어요. 죽음의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거예요. 이때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감정적으로 대응한다면 욥의 아내가 했던 말이 최고일 거예요.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킬 거냐고,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친구들을 저주하고, 그리고 그들과 그렇지 않다고 한바탕 싸움을 벌일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다고 많은 사람들은요, 이런 때가 되면 나의 의로움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목숨을 끊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단의 속임수에 귀를 열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나의 의로움을 증명하겠다고 목숨을 던졌는데 그래서 그 의로움이 증명되었나요? 이 세상의 악이 떠났나요? 그렇지 않아요. 욥은 결코 그런 소리에 마음을 두지 않아요. 그래서 3절과 4절이죠. 욥기 17장 3절과 4절을 함께 읽습니다. 청하건대 나에게 담보물을 주소서. 나의 손을 잡아줄 자가 누구리이까?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가리어 깨닫지 못하게 하셨사오니 그들을 높이지 마소서. 하나님, 내가 죄가 없음을 사람들 앞에 보증해 주세요. 담보물을 주셔서라도 다른 사람들이 알게 해 주세요. 하나님밖에 누가 나의 보증인이 될 수 있습니까? 그래요. 그는요, 그 일로 인하여 자기를 힘들게 하는 친구들과 싸우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과 싸운다고 해서 상황이 달라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에게서 시선을 놓치지 않고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끝까지 기대하는 거예요. 사실 이것이 믿음의 위대함인데요, 여호수아 역시 똑같아요. 여호수아 9장에 보면 여리고와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깊숙한 지역으로 점점 점령에 들어가게 돼요. 그러자 곧 원주민인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수아를 속이게 돼요. 우리는 먼 곳에 사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들을 듣고 감격하며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요, 우리와 화친을 하시면 우리가 당신들의 허드렛 일을 하고 이 가나안 땅의 길잡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요. 잘 되었죠? 그렇지 않아도 초행길이라 어렵고요, 그들이 점령에 나가는데 일손들이 정말 많이 필요해요. 성경에 보면요, 이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과 화친을 하고 그리고 맹세를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성경은 그때의 장면을 이렇게 기록해 두었어요. 그들이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조약을 맺고 맹세하였더라. 왜요? 지금 당장 그들의 도움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게 자기들에게 이익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 일이 어떻게 될지도 알지 못하면서 그들은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들의 필요를 따라 자기들의 이익을 쫓아 그들은 조약을 맺게 된 거죠. 그런데 불과 3일도 지나지 않아서 그들의 거짓말이 탄로가 났어요. 그들은 멀지 않은 곳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걸 알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개해요. 저런 놈들을 가만두면 안 된다고 아우성을 칩니다. 그들에겐 지금 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여호수아와 지파의 두령들은요, 그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저들에게 속은 것은 맞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번 맹세한 것이니 그것을 번복할 수 없다고 선언해요. 비록 그들과 화친을 할 때에는 하나님과의 시선을 놓쳤어요. 자기들의 이익을 쫓아 결정했어요. 그러나 자기들의 잘못을 알게 되었을 때, 그때 그들은 다시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회복하게 되었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한 그 일을 번복하지 않았다 하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의 위대함인 거죠. 욥과 여호수아는 어떤 상황에서도 보는 것이 다르죠. 마음에 담긴 것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욥기 17장 8절과 9절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8절과 9절입니다. 정직한 자는 이로 말미암아 놀라고 죄 없는 자는 경건하지 못한 자 때문에 분을 내나니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지금 욥의 상황이 어때요? 온통 모든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고요, 조롱해요. 네 형편은 말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바로 나예요. 친구들과 내 아내가 볼 때에도 그래요. 자, 모든 사람들은 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런데 욥은요, 모든 사람들이 보고 있는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고요, 전혀 다른 것, 놀라운 것을 보고 있어요. 정직한 사람들이 나를 보고 놀라며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비난하는 것 같아요. 세상은 온통 불의한 자들만 가득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욥은요, 그 수는 많지 않지만, 그래서 잘 보이지 않지만 정직한 사람들을 보고 있어요. 그때에도 죄 없는 자들이 경건치 않은 자들을 보며 분개하는 것,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세상은 그래도 깨끗하고 의롭고 선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이 세상에서 빛을 발할 날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의 눈이 정직하게 살아가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시선을 맞추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을 보며 욥이 살아가니까요. 그러니까 지금의 고통의 상황에서도 그는 힘을 얻을 수 있어요. 그리고요, 저들을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포기하지 않게 되니까요, 자기 자신도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상황은 절망적이지만 소망을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1899년 3월 1일자, 1899년입니다. 3월 1일자 대한 그리스도인 회보에 보면 매관매직하여, 그러니까 돈을 주고 자리를 사는 거예요. 황등면장, 익산시장, 전라북도 도지사, 이런 자리들을 돈을 주고 사서 부임을 하려고 하는 지방관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는 지방에는 부임하기를 꺼려했다는 보도가 실렸습니다. 당시 조선의 인구가 1200만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요, 그 당시에 10,000명도 채 되지를 않았어요. 0.1%도 안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탐관 오리들이 자리를 돈을 주고 사서 부임하려고 할 때 제일 먼저 파악한 것이 그 동네, 그 지역에, 그 고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었나, 그걸 파악했고요,
예수 믿는 자들이 많이 있으면 그 고을로는 부임을 하지 않으려고 했다 하는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부정부리한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뿐 아니라 잡아다가 매를 치고 죽일 수 있는 수령들에게도 부정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그들에게는 성경책이 쪽복음도 없었어요. 지금처럼 반듯한 예배당도 없었고요, 목회자도 없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집안에서 매맞고 쫓겨나는 때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능력의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적은 수였지만 사람들이 볼 때 저들은 반듯한 사람이라고, 저들은 정직한 사람이라고 그런 신뢰를 얻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매 순간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고 마음이 그분의 다스림을 받았기 때문이죠. 오늘 시작의 본문을 한번 보실까요? 디모데후서 4장 6절인데 함께 읽습니다. 4장 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사도 바울은 직감적으로 자신의 죽음이 코앞에 와 있음을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죽음은요, 늙어서 죽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순교하는 거예요. 평생을 주를 위하여 살았다면 사람들의 칭찬과 영광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10절 이하에 보면 그를 버린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죠.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외롭고 쓸쓸해요. 누구도 알아주질 않아요. 17세기 이태리의 화가 지오반니 몰리네리가 그린 그림이에요. 제목이 사도 바울의 순교입니다. 그림을 한번 잘 보세요. 그는 칼에 맞아 죽임을 당하는데요, 그런데 누구도 나서서 그는 죄가 없다고, 그는 복음을 전한 사람이지, 하나님을 증거한 사람이지, 죽을 만한, 죽임을 당할 만한 죄를 진 적이 없다고 나서서 변론하는 사람이 없어요. 오히려 그를 안다는 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할까 봐 아무도 나서지 않아요. 평생 복음을 위하여 살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았지만, 마지막 그의 죽음의 자리에는요, 누구도 동행하는 자가 없어요. 지지하는 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 순간 사도 바울의 마음은 만감이 교차했을 것이고요, 생각나는 것들이 많았을 거예요. 지금 이런 비참한 현실을 보면 지금까지 내가 한 짓이 쓸데없는 것 같아요. 바보같이 산 것, 그렇게 산 것 같아서 억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닙니다. 사람들은 모두 그의 형편없는 몰골과 눈앞의 현실만 보지만 그는 다릅니다. 7절과 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내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노니라. 그는요, 이 땅에서의 고통과 아픔을 선한 싸움이라고 이해했어요. 의를 심고 구원을 거두는 싸움인데요, 여기에는 반드시 사탄의 저항이 있어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사람들은 평생 복음을 전했지만 이렇게 비참하게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안 됐다고 그렇게 생각해요. 야, 예수를 믿고 저렇게 산다면 누가 예수를 믿겠느냐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그는 생각하기를 이 땅에서의 고통과 아픔은 선한 싸움이에요. 의를 심고 구원을 거두는 싸움이라면, 그러면 여기가 끝이 아닌 거예요. 사람들은 여기가 끝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는 끝났다고, 저는 실패한 인생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아니에요. 그 너머를 보고 있는데요, 그 너머에는 이 땅과는 비교할 수 없는, 아니 비교조차 되지 않는 놀라운 세계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지금 그곳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곳을 마음에 담고 있는 거죠.
독립운동가요 목회자였던 주기철 목사님도 그것을 보며 그것을 마음에 담고 살아 위대한 삶을 이 땅에 남겼어요. 1939년 2월 5일 주기철 목사님은 산정인교회에서 마지막 설교를 하셨는데요, 제목이 나의 5가지 기원이에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나는 지난 7개월 동안 감옥에 있으면서 5가지 제목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이 시간 그 기도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해달라는 거예요. 죽음은 누구에게나 두려움을 줘요. 그걸 이길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둘째는 장기간의 고통을 견디게 해달라는 거예요. 긴 병에 효자 없다는 말이 있어요. 고통이 길어지면 변절할 수 있어요. 그걸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셋째는 노모와 처자를 주님께 부탁한다는 거예요. 나는 내 신앙과 믿음으로 이 길을 가지만 남겨진 노모와 가족은 그 고통을 어떻게 견뎌요?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넷째는 의에 죽고 의에 살게 해달라는 거예요. 의를 따라 사는 일은 마치 외주를 타는 것 같아요. 잘못하면 떨어지고요, 그 아래는 천길 낭떠러지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마지막 5째는요,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하는 거예요. 혹시라도 옥중에서 형장에서 죽게 될 때에도 내 영혼을 받아달라는 거예요. 더럽혀진 몸과 영혼을 씻어주시고 주의 피로 덮어 나를 받아달라는 거예요. 전체적인 내용을 들어보면 이 설교는 죽음만 이야기하니까요, 우울하고 침통할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아요. 주기철 목사님이 설교를 마치고 내 영혼을 주께 부탁하나이다, 받아주소서, 받아주소서,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는요, 이 터질 것 같은 벅찬 기쁨을 주신 주님께 모두 감사의 박수로 영광을 돌리자고 하자. 그곳에 모인 2천여 명의 성도들이 모두 다 일제히 일어났어요. 박수를 치며 환호합니다. 교회는 마치 잔치집처럼 기쁨이 충만했어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주기철 목사님과 성도들은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보았던 것과 똑같은 장면을 보았기 때문이죠.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노니라. 할렐루야. 그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곳은 잔치집이 된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이 살아도 기쁨이 없고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다면 그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여러분의 눈이 이 세상에 갇혀 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이 땅에서 삶이 전부라고 믿고 살아가기 때문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인데, 그런데 오늘 내가 목표한 것들은 이루지 못한 거예요. 주변을 보니까 나보다 더 나아 보이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실패자 같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가 끝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지막은 하나님 앞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눈이 열리지 않으면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모든 걸 이루려고 하고요, 내 목표를 이루려고 해요. 그러니까 그의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건 없는 거예요. 만족할 수 없게 되고요, 만족할 수 없으니까 삶은 점점 지쳐가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삶이 어렵다고 느낄 때 여러분은 무엇을 보십니까? 풀리지 않는 어려움을 만날 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로 기울어집니까? 지금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보십시오. 그분을 마음에 담고 사십시오. 주님만이 우리의 힘과 능력입니다. 찬양하고 기도합니다.